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짧고 또 성경에서 가장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책이기도 하고 또 아주 딱딱하고 그런 부분이 좀 덜한 것 같아서 골랐었는데 이 성경책으로 강해 설교를 진행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기쁜데 혼자 기뻐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제가 그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 빌립보서를 제가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 가지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이 바울은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쑥 들어왔습니다.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그냥 오직 주님만 높여지길 원하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나는 주님도 사랑하긴 하지만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내 삶도 조금 있고 이런데 그런 시각으로 처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 주신 깨달음은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난 그렇게까지 살기는 싫은데 이것이 제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제 삶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삶에 들어와 있는 내 아내도 중요하고 아들들도 중요하고 자식들도 고려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바울처럼 사나 그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계속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렇게 살기까지는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이 표준이 굉장히 높구나. 자기 삶이 없어야지만 가능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게 행복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주님 이번에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서는 이렇게까지 살기 싫은 마음이 있고 한 면에서는 나도 이렇게 멋있게 살고 싶다. 이분은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뭔지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 무기력하고 이렇게 살기 싫고 이 양반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짜 그가 어떻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요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이 있지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공급하셔서 감옥에서 지금 나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만 높아지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은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면 당연히 빨리 나오고 싶지. 아무리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왕이면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는 자기 삶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내가 없거든요. 빨리 나와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좀 벌어놓고 해야 될 마음이 없어요. 자식도 없거든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내도 없이 자식도 없이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난 상관은 없는데 그냥 나는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내가 사는 게 주님을 높이는 걸까? 죽는 게 높이는 걸까? 어떤 건지 알면 난 그걸 하고 싶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에 미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찌되든 내 자식만 좀 잘 됐으면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서 자식을 위한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 심정과 굉장히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다만 그 자식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내가 사는 게 내가 살지 않고 있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시고 있다. 그래서 난 죽는 것도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은요. 바울은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도 내가 내 생명을 좀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도 내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내 삶을 살고 계시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축구 선수가 축구를 그리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고 해도 예전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스틸 박지성처럼 호나우도처럼 메시처럼 축구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선수 교체가 삑 하고 감독이 불었습니다. 예수님과 선수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구도 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시는데 가만 보니까 등판에 서충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달고 축구장에서 내 대신 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까지만 해도 축구를 잘 못하던 서충원 선수가 갑자기 호날두 메시급으로 축구를 잘합니다. 이해하죠? 이게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사시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살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착하게 살고 좋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호날두 메시급으로 축구 못한다. 선수 교체를 해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 바울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축구장을 안 뛴 겁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그는 그리스도가 선수 교체를 해서 대신 뛰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렇게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내가 안 뛰고 있다, 이 축구장에서 나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살아도 내가 살고 있지 않고 난 죽는 게 더 좋겠다. 왜? 그럼 빨리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극도로 이기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면 나는 지금 죽고 싶다.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어차피 살 때도 내가 안 살았고 죽으면 사랑하는 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는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다. 너도 그렇게 살래? 그렇게 물으시는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우리는 바울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론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예수님 다음 기독교의 대표 주자하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사도 바울은 클래스가 달라 나랑. 이렇게 하고 확 저쪽에 치워놓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서는 불편하니까. 나랑 너무 비교돼서.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주님의 뜻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사람인데 예수님이야 자기 삶이 없이 살았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람인데 그냥 보통 사람인데도 선수교체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면 사람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럼 나도 희망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 양반은 나랑 클래스가 다르니까 이 사람하고는 비교 안 할래.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저렇게 될 수 있었어.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면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나도 너무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대신 사시면 가능한 거구나. 주님, 저는 못하니까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각자의 상태에 맞게 선하게 섬세하게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내가 해내려고 노력하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삶이지. 그런데 주 예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서충환 너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렇게 못 사니까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로마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오직 주 예수님만 사랑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느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빌립보서를 다시 보면서 제가 이 22절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대충 읽으면 다 이해하는 것 같잖아요, 성경. 근데 22절을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22절은 뭐냐면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다. 내가 육체 안에 살면 내 수고의 열매다. 그런데 육체로부터 떠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게 주신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보는데 F.F. 브루스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A continuation of mortal life would mean fruitful labor for him, an opportunity to reap more fruit from the work. 무슨 말입니까? Continuation of mortal life. 우리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삶이 mortal life잖아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사는 삶은 mortal life입니다. 이 mortal life가 계속되면 fruitful labor for him. 아주 열매가 많이 맺히는 수고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매일의 삶은 열매를 맺는 거여가지고 하루 살면 열매가 이만해지고 이틀 살면 이만해지고 열흘 살면 이만해지는 겁니다. Opportunity to reap more fruit from the work. 그의 매일매일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데 제가 망치로 한 대 쾅 맞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신 거죠. 평상시에 이런 거 읽으면 그냥 다 아는 말인다고 쓱 지나갑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제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바울은 마치 하루에 황금알 하나씩을 낳는 오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하루에 썩은 알 하나를 낳는 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가 우리가 10일을 살면 바울은 10개의 황금알이 생기고 나는 10개의 썩은 알이 생기고 이 오리가 1년을 살면 바울과 함께 바울에게는 365개의 황금알이 생기고 나에게는 365개의 썩은 알도 생기고 뭐 썩은 알만 있겠습니까마는 그냥 심플리파이 시켜서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황금알이 더 많아지고 저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썩은 알이 더 많아지는 이런 느낌이 환상이 확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나랑 너무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이랑 너무 다른데?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황금 열매라. 이렇게 써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런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썩은 열매라. 그렇게 살기 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제가 걱정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걱정의 열매가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뭔가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겠구나. 나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시간 낭비라는 열매가 맺히겠구나.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누군가를 못마땅해 하는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겠네. 더 많은 슬픔의 열매가 맺히나? 더 많은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두려움의 열매가 황금알이 아니라 썩은 알이 더 많이 모이겠구나.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살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황금 열매를 쌓고 사는데 저는 매일매일 썩은 열매를 맺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거의 깨달음을 주님이 주시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이 제게 와닿더라고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제게 크게 와닿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요. 나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황금알이 더 많아져요. 근데도 내가 과연 오래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오래 살아서 굳이 부자가 돼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내가 오래 살면 황금알이 더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부자가 될 텐데 그래도 나는 나보고 극단적인 이기적인 선택을 하라 그러면 지금 죽고 싶다. 주님께 가고 싶다는 겁니다. 부자들 뭐하냐. 나는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다. 그에게는 주님이 너무나 실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나보고 이기적인 선택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건데 너희를 위해서는 이 땅에 조금 더 남아 있어야겠다. 하나님이 이번에 너희를 위해서 나를 좀 남겨두시려나 보다. 내 기도 가운데 이번 로마 감옥에서는 내가 풀려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에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나는 오래 살수록 황금알이 아닌 썩은 알만 더 많이 모으고 있으면서 이 생에 애착이 있는데 누구는 지금 황금알만 모으면서도 이 생에 애착이 없으니 이건 뭐야? 왜 똑같은
성령님이 계신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달라. 그러면서요, 참 멋지다. 바울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긴 한데 갑자기 어떤 유행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늦게 구원받아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하는 유행가가 있어요. 그거 불렀었던 분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뭐 할 곳인데 계실 곳이 없다는 뭐 그런 찬송가가 아니라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 지금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멋질 뿐 아니라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16장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 중이었거든요. 이제 빌립보라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13절에 안식일에 이제 강가에 나갔다고 하죠. 거기서 여자들이 많았대요. 거기서 14절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 옷감 장수, 아주 successful business woman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근데 이 여인이 이미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원은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통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막 부자들은요, 마음이 높습니다. 가난하다고 아주 마음이 낮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자가 마음이 높은데 이 여인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마음이 낮았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여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15절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으면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그녀가 구원을 받고 나는 이제 주님 편입니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우리 집에 좀 오라고 와서 좀 머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첫 열매, 첫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디아와 그녀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16절에 보시면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루디아 가족을 만났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만난 사람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만났습니다. 신들린 무당 같은 소녀였습니다. 점을 쳐주는데 사기가 아니라 진짜 마귀가 도와주니까 잘 맞추는 겁니다. 그 소녀 용하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고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일종의 앵벌이었습니다. 뒤에 깡패들이 있는 거예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돈은 소녀가 다 버는데 뒤에 깡패들이 다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근데 마귀가 들렸으니까 마귀가 또 사도 바울 일행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바울과 누가와 그 일행 동역자들을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옳은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여러 날을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마귀 들린 소녀가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다 하면서 계속 소리를 치고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지금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바울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어땠을까요? 며칠을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소녀가. 외칩니다. 이분은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서 불쌍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며칠 동안 안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바울이 우리도 굉장히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불쌍하긴 하지만 얘 구웠다가 뒤에 깡패들이 난리치고 그러면은 우리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이 빌립보의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긴 줘야겠는데 전했다가 나오게 될 그 결과가 너무 불보듯 뻔하니까 계속 며칠 동안 참다가 그래도 바울은 며칠간 고민하다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소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까요? 당신을 전해서 이 마귀로부터 건져줄까요 말까요? 건져주고 싶긴 한데요. 그러면 깡패들이 우리 가만 안 놔둘 거고 그럼 우리는 감옥에 갇히거나 죽게 될 거고 그럼 이 빌립보 이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했던 거죠. 주님이 응답을 해준 겁니다. 이것도 제 상상이긴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빌립보의 복음화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네 눈앞에 고통받는 영혼을 살려라. 빌립보의 복음화 중요한데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이 여인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의 복음화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앙침례교회 부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지금 네 눈앞에 고통받는 영혼을 살려라. 네 자식들의 미래 걱정되지? 그들의 미래는 내가 더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라. 네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느냐? 어디로 갈지 길을 모르겠느냐? 네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너의 인생길에 보내진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믿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소녀는 마귀에게서 풀려났습니다. 결과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막 갑자기 복음화 됐으면 좋겠는데 예상했던 그대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소녀가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깡패들이 자기들 수입이 사라지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25절에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를 했는데 노래가 막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왜요? 너무 행복하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막 벅차 올라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풍성해서 그렇게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삶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살든지 죽든지 난 상관없고 주님만 높여지기 원해서 당연히 상식적인로는 안전하는 게 맞는데 주님께 물었더니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녀를 살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고 나를 고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님께 맡기고 단순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소녀를 살렸으니까. 원래 순종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 순종을 했더니 이게 너무 큰 기쁨이 몰려와서 감옥에서 막 찬양을 하니까 감옥 죄수들이 이 사람 미쳤나 하고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죠. 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또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런 비슷한 삶 살기 원하십니까? 네,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행복하고 막 감사하고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한 열매, 감사한 열매, 막 가슴 벅찬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고난 중에 정말로 감격에 벅차서 노래하게 되는 삶, 고난 중에 하나님 임재가 너무 풍성한 삶, 이런 거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살고 싶은데 원합니다. 마치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은 거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원함을 주님이 크게 해주셔서 원래 내 욕심은 이렇게까지 안 살고 싶은데 주님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냥 단순하게 고백을 드십시오. 주님, 저는 인간적으로 이런 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이런 고민도 있고 저런 뭐도 있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살지만 주님 근데 이렇게 좀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삶 저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저를 주님께 드리니 저를 받아주시고 제 대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오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 들으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고백도 주님이 받으시고 그렇지만 너 이거 말했지? 오케이. 확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고백을 받으시고 가장 선하고 섬세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보면서 정말 보통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대신 사시면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원하는 삶이, 그렇게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못하겠는 마음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 강하게 주관하시고 가슴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 하나님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앞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바다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고백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2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표준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표준은 너무 높아서 감히 시도도 하기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따라갔었던 바울의 삶인 것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동일한 성령 하나님 계시오니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셔서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대신 사실 때 이루어지는 귀한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은 주님께 삶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만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